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에 이 첫 시간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코로나로 힘겨운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할지 알기 어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삶들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오직 그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면서 대부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는 욕망과 욕심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돌보시며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언제나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야곱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언니에게 주도권을 다 빼앗길까 봐 아들 낳기 경쟁을 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을 얻은 라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며 다른 아들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했던 대로 오늘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라헬은 언니 레아와 전혀 달라서 아이를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연약한 몸이었는지 모릅니다. 라헬보다 라헬을 더 잘 아시는
라헬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보시고 살피셔서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아들을 더 낳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자기가 소원하던 다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데 욕심을 부리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은커녕 한 치 앞도 지금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필요한 은혜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총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아니 14년을 이 사랑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정말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은 레아였는지 모릅니다. 실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레아의 아들 유다가 기록이 됩니다. 후에 신약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롯 유다 대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는 그저 12사도의 수에 들어갈 뿐 특별히 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성경 대부분은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우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믿음 때문에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라반 집에서 떠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나온 사람도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또 원하는 뜻대로 움켜쥐는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예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며 집착했던 그 일, 그저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고 화만 냈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탁하여 이 첫 시간부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아는 일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바램과 뜻을 고집하며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피할 바위와 산성 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참 구원자 되시는지 알면 하나님 뜻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하나님께 충분히 의탁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뜻을, 내 바램을, 내 욕심을, 내 계획을 이루려 하다가 무거운 짐과 고생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그가 그랬던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라헬과 르우벤의 사건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졌더라. 여기를 읽으면 정말 너무나 이상할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 8절에서는 어쩌면 자신과 거의 상관없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베델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묻는 장소도 뭔가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의 죽음을 야곱이 슬퍼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라헬을 그저 지나가는 길에 그냥 묻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 갑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했다면 길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부단 애를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느냐고 원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야곱이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르우벤의 경우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의 이 폐륜적인 행동은 물론 정욕 때문입니다. 후에 야곱이 르우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물에 끓음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마치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갈 때, 반역을 일으켜 도망갈 때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다 범했듯이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가장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만 간결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앞서 디나의 일에 대해 잠잠했던 야곱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성경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저히 용납 불가능한 일이고 폐륜적인 일인데 야곱이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야곱. 라반의 집에서 이것을 숱하게 경험했던 야곱입니다. 정말 불의하고 말도 안 되고 계속 속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인생 자체를 속여서 결혼도 속여서 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하시게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야곱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브니엘에서도 경험하고 또 엘베델에서도 경험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것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냥 12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금방 르우벤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움켜줌과 두 아내의 아들 낳기 경쟁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인함과 이 르우벤의 패역함 한가운데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보라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좀 거룩하고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도 바치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콩가루 같은 이 집안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미 29장에서 출생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었는데 굳이 여기다 또다시 적고 뿐만 아니라 지금 태어난 베냐민까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로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장에서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는 가슴 뛰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집안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했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만 소망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도 야곱처럼 문제 많고 걱정투성이며 죄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잘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인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도 야곱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죄와 문제와 염려와 막힌담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아시고 성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를 깨우시고 붙드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야곱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분명히 만나 주셔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도 장자가 패역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분명히 알았던 야곱이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힘겹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깊이 만나 믿음과 소망으로 더욱 가까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